우리 신약 성경 사도행전입니다. 18장 우리 9절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219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나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노래 아시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서로 세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쓰러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든든히 세워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뭘까요? 격려입니다. 격려. 인간은 어떤 철학자가 말했죠. 상한 갈대와 같아. 상한 갈대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연약하다라는 뜻이죠. 세상 광야와 같고 사막과도 같습니다. 인생은 전쟁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그런 전쟁터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사는 것이 항상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인생은 힘들고 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저앉아 버리죠. 쓰러지게 되고 포기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격려. 공급만 계속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여러분 뭐라고 생각했어요? 왜 결혼하시려고 합니까? 우리 1부 때 그랬어요. 청년들 보고 제발 결혼 좀 하라고 그랬어요. 좀 결혼하지 않는 세대, 여러분 결혼하십시오. 결혼. 결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도 뭘까요?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잖아요.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돕는 배필. 여러분 돕는 배필이란 무슨 뜻일까요? 내조자, 돕는 사람. 그러나 더 깊은 의미가 있죠. 그 원어에 보면 생명을 주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 남편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시면서 이는 생명을 주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와는 결국 생명을 주는 사람, 그래서 아담 인생의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아내가 생명을 살리는 가장 기본이 뭘까요? 저는 그것을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 먹는 것, 이것은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 그리고 남편과 온 식구에게 밥을 주어 먹여 살리는 엄마. 먹는 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하루 한 끼만 먹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세 끼 먹은 것처럼 하루 종일 배부르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계속 먹어야 합니다.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저야 저녁 먹고 저녁 먹고 야식 먹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 살림을 산다는 것 결코 이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아내는 먹거리만 제공하는 역할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힘을 주고 정신적인 힘을 줍니다. 기도를 통해 영혼의 힘을 제공하고 가정의 사랑을 통해 정서적인 힘을 줍니다. 여인이 없는 세상 얼마나 삭막할까? 마치 여인이 없는 세상은 무인도와 같을 것입니다. 여인이 있는 곳, 너 언제나 부드러움, 상냥함, 따뜻한 가정의 향기로움이 있습니다. 여인이 있으면
분위기가 살아나잖아요. 여인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어색한 분위기 살리죠. 낙심된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낙담한 가정, 시든 가정을 살리는 능력 아내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일을 하라고. 남자도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남자 안에는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생명, 여인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여인은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는 격려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왜 그럴까요? 격려가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대사도 바울, 사도 중에 사도 바울에게도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 헬라어권, 라틴어권 선교, 신약 성경 13권의 저자, 3천층의 세계 경험, 그런데도 절실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격려하셨을까요? 첫 번째, 따라볼까요?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셨어요. 이것이 격려의 방법이에요.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진리가 숨겨져 있죠.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갔다. 그러나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은 마치 퍼즐과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따로 있고 서신서 바울 서신 따로 있고 이러면 안 돼요.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으며 서신서를 끼워서 읽어야 그 점의 상황, 분위기, 이 모든 것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읽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은혜를 충분히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들어갈 때 평상시처럼 들어가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자, 대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수개월 동안 그의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약했다. 굉장히 위축되었다.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느꼈는지 밤마다 심히 떨었다. 누가요? 대사도 바울이. 네. 그럴 것 같지 않는 사람, 그도 그랬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두려움, 이러한 공포, 위축, 약함에 그렇게 사로잡혔을까?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에 들어오기 전에 어디 있었다? 아덴에 있었다. 그러니까 아덴이라는 도시, 그것은 지적인 도시입니다. 철학과 정치와 예술의 도시. 우리 잘 알잖아요. 모든 철학자의 중심, 진원지는 아테네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철학 공부를 남부럽지 않을 만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지식, 내 철학을 통해 전도했지만 변변치 않는 교회, 변변한 교회 하나 세우지를 못해요. 결국 아테네 선교 실패해요. 사람들은 조롱하고 바울을 향해서 말쟁이라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덴을 떠나 그는 고린도로 발길을 옮겼어요. 자, 오늘 함께 이 부분이 뭘까요? 고린도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고린도도 만만치 않는 도시입니다. 아테네에서 70km 남쪽으로 떨어진 항구 도시, 무역 도시, 굉장한 부의 도시, 방탕, 쾌락, 물질, 우상의 도시, 음란의 도시, 아포로디테의 신전, 천여 명의 신전 창녀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고린도예요. 심지어 나중에 고린도 교회 개척 후에 고린도 교회 안에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교인도 있었어요. 좀 심각한 일이 벌어졌죠. 그만큼 음란의 도시예요. 고린도.
이런 도시에서 바울이 지금 그 도시로 들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왜요? 그렇게 학문이 발달되고 말귀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신사의 도시, 그 아테네에서도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우상의 도시, 돈이 많아 교만한 도시, 음행의 도시, 복음의 불모지, 내가 어찌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바울의 이런 두려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야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기쁨의 소식이 있어요.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두려움을 다 극복합니다. 고린도에 1년 6개월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 개척, 2차 선교 여행의 열매,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는 없었을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싫지만 우리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이런 바울과 같은 두려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두려움, 여러분은 어떻게 이겨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 인생은 순례의 길이다. 무슨 말일까요? 인생의 순례의 길 결코 혼자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인생은 솔로가 아닙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사실 교회에 나오면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앉아라, 일어서라, 찬양 불러라, 기도하라, 머리 숙여라. 얼마나 불편해. 어쩌면 교회는 불이익이 많아요. 우리가 교회 나오기 위해서 한번 돌아보세요. 최소한 오늘 몇 시간을 허비해야 했습니까? 오늘 오는 길에 최소한 3, 40분 아니면 더 길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준비하고 화장하고 1시간. 집에서 예배드리면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니요, 5분이면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적으로 보면 최소한 2시간 이상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 바쁜 시대에. 게다가 거기에 더 큰 손해가 있죠. 교회 오면 사람들끼리 부딪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쪽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저쪽 교회로 옮기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 가면 문제가 없을까요? 사람들이 아주 나이스해. 아주 좋아. 그러나 그런 교회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사람의 상처는 피할 수 없습니다. 어디 가든지. 부부 간에도 상처를 받는데 남끼리 모여 교회 안에서 교제하며 상처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큰 손실도 있어요. 경제적 손실. 교회 나가면 헌금해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모임을 폐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모임에 충성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일까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교회를 떠난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길, 혼자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님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교회를 만드신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예배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내 모습을 봅니다. 상대방의 죄된 모습을 보고 나의 죄를 보아야 합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세 겹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왜 홀로 살 수 없을까? 왜 우리에게는 믿음의 동지가 필요할까? 왜 동력자가 필요할까?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그는 어떻게 이걸 이겨냈나요? 오늘 하나님이 그를 향한 격려 첫 번째 따라볼까요? 몇 사람의 동력자를 붙여주셨습니다. 네. 대사도 바울에도 능사가 없어요. 혼자 안 돼요. 네. 그래서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개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동역자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아굴라 부부. 자, 아굴라 부부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눈으로 이렇게 성경 보시면서 따라오면 아굴라라는 사람이 어떤지 설명하고요. 아굴라는 소아시아, 요즘 터키 북쪽 본도에서 출생한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로 가서 텐트 메이킹, 그러니까 텐트 만드는 그런 장사를 하면서 있었는데 어느 날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추방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내 프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 로마를 떠나 어디로 왔다? 고린도로 왔구나. 와보니까 바울이 바로 이 부부를 만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브르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은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신도 지도자의 전형, 바울에게 둘도 없는 동역자, 결국에는 로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어떤 부부였을까요? 그의 스토리를 잠깐 보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19장 18장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를 위대한 설교자로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평신도입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설교를 잘했어요. 언변이 뛰어났습니다. 세례 요한 신학자. 하지만 그 설교에는 무엇이 없었다? 복음이 없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비록 평신도였지만 우리 사도행전이나 바울서 신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성경 어디에도 설교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평신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부부가 많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복음이 없는 아볼로, 그 아볼로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불러서 에베소에서 가르칩니다. 복음을 가르칩니다. 탁월한 언변, 거기에다가 플러스 복음을 탑재한 거예요. 위대한 설교자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로 보냅니다. 나중에 힘들어 못해 먹겠다고 돌아오긴 했지만,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였던 고린도에서 한 통의 편지를 적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다가 보내면서 서로 문안하라 하면서 누구를 소개하느냐? 브르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하면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부부는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합니다. 나의 동역자다. 따를까요? 나의 동역자.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나의 동역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4절 뒤에 가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 뒤에 가보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와, 엄청나죠?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걸 좀 우리에게 좀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어려움을 자기 어려움으로 알고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 내 인간성이 좋았어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일할 수 있는 평신도. 그게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사람이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런 사람이 많아야 우리 인생에 어렵고 힘들고 우리 인생에 위축될 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동력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때문에 죽고 사는 사람들, 십자가 복음을 위해 목숨도 함께 바칠 수 있는 사람, 개 모임이 아니에요. 왜 친합니까? 오랫동안 같이 사는 사이라고요? 고향이 같았으라고요? 사업이 비슷했으라고요? 취미가 비슷했으라고요? 사상이나 이념이 비슷했으라고요? 그러나 교회의 불행,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붙여주신 동력자, 따를까요? 실라와 디모데. 5절에 보시면 있죠. 우리 5절 성경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정언하니.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실라와 디모데가 어디로부터? 마케도냐로부터. 마케도냐가 어딘지, 뭐 서울에 있는지 지방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왔다. 그래서 바울을 만났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도를 보시면 여기 보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지역을 무슨 지역? 따라할까? 마케도니아 지역. 그냥 따라하세요. 몰라도 괜찮아요. 마케도니아. 근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 있다가 어디로 내려왔다? 고린도로 내려왔다. 그러면 누구와 합류했어요? 바울과. 그러니까 바울과 합류했죠. 자, 그러면 바울은 혼자가 아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실라, 디모데, 그렇죠? 해서 뭘 개척했다? 고린도 교회 개척을 했구나. 실라와 디모데는요, 바울이 직접 기른 제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직접 기른 제자가 아니에요. 직접 기른 제자죠. 제자가 아니고 직접 기른 제자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니죠. 그래서 이들이 고린도에서 합류했어요. 합류함으로 바울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 왜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역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성한 사역을 했어요. 한 전도자의 간증을 소개합니다. 목사님, 전도 함부로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지난번 사람을 전도해 놓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주일만 가끔 나올 때는 괜찮았어요. 늘 챙겨주고 섬겨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변화를 받았어요. 수요일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나온 수요 예배를 말입니다. 근데 하루는 지난 수요일 날 어디 갔냐고 저한테 물었어요. 나는 너무 당황스러워 이렇게 말했어요. 잠깐 바쁜 일이 있었다고 수요 예배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걱정이 생겼어요. 혹시 저 사람이 새벽 기도도 나간다면 어떻게 하나? 보통 걱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전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목사님 전도하렵니다. 사실은 제 신앙이 이렇게 자란 것은 바로 저분 때문입니다. 제가 그 사람을 도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 사람이 나의 신앙을 키워줬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예배도 나오고, 오늘 수요예배 안 오신 분들 많이 찔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남 흉보르고 그러다가 그 세 가족 앞에서 입 다물게 되었어요. 그래도 척이라도 해야 하니까 그 세 가족 앞에서 헌금 흉내도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믿음이 자랐어요. 재밌죠? 우리가 이제 재미있는 스토리가 많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친구 가운데 여러분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전도자처럼. 여러분이 돕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돕는 손길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을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남자들이 이런 말 많이 쓰죠. 근데 제 아내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100% 동의합니다. 에어컨 좀 틀어주시면 좋겠네요. 여러분, 여성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그렇잖아요. 어디 여자를 때려요? 그렇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요즘 참 세상이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너무 무서운 세상.
누군지도 모르고 맞고, 예? 묻지마 폭행. 여성은 약해요. 깨어진 그릇과 같다. 예. 그러나 따를까요? 어머니는 강하다. 예. 어머니가 되어보세요.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아이를 하나 낳으면 고양이가 되고 둘을 낳으면 사자가 된다. 그러면 셋을 낳으면 무엇이 될까? 왜 그럴까요?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는 모성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순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강해집니다. 낙심, 두려움, 절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의 격려, 복음의 불모지, 음란의 도시 아굴라 부부를 예비하시고, 이어서 마케도니아에 있던 실라와 디모데를 합류하게 하시고, 황제의 박해 추방, 어쩌면 하나님의 거대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내게 힘이 되고 말씀에 붙잡혀 살게 하고 말씀을 늘 떠올리게 하며 살게 하는 지체, 여러분의 동력자는 누구입니까? 그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을 위해 오늘 기도로 축복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신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늘 교회 사역하면서 게으른 나 자신을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동력자들,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들 붙여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눈물 흘리고,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섬기고, 누군가는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우고, 연약한 두 팔을 들고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으니까 일이 되지 않아요? 그냥 되는 일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헌신하고 동력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어떤 방법으로 격려했을까? 오늘 말씀에, 오늘 말씀 따라올까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자, 우리 9절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9절 10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참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위로하심이죠. 위로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잖아요. 위로. 그 다음에 사명이 뭐예요?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게 사명이잖아요.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생명 안전 보장 뭡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한다. 해할 자가 없다. 생명 안전 보장.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환상, 우리가 그 유명한 마케도니아 환상도 있죠. 이 환상은 고린도 환상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주무세요?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세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깊을 때 더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외로울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십니다. 사면 초가의 상황 더 가까이 계십니다.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거나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 밤에 잠을 설쳤을 겁니다. 바울이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이 음성 듣고. 하나님은 바울의 격려, 위로, 축복을 그에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없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다. 이런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바울처럼 밤마다 환상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그 육성을 들으려고 듣기만 사모할 수 있어요. 그 육성의 음성을.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애써도 사모해도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따라볼까요? 성경을 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아주 틀림없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음성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열심히 예. 거기에 아주 놀라운 확실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자꾸 환상을 보려고 하면요, 나중에 보고 났는데 헷갈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나 성경 말씀은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말씀은 정확합니다. 분명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억이 희미해질만 하면 또 보면 되는 거예요. 까먹어도 또 보면 되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얼마나 좋아요. 분명하지 않는 것 가지고 너무 기대하지 말고 분명한 것 붙들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저는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따라볼까요? 이성에 내 백성이 많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무려 18개월 동안 이 한 장소에서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성에 내 백성이 많다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은 왜 원주에 사십니까? 왜 그 동네에 사십니까? 왜 그 주택에 사십니까? 왜 그 아파트에 사십니까? 공기가 좋기 때문입니까? 직장 다니기 편하기 때문입니까? 투기 목적입니까? 자녀 교육 때문입니까?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왜 원주에 사는지, 내가 왜 이 아파트에 사는지, 내가 왜 이 지역에 사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지역에, 이 아파트에, 이 직장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에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많은 간증 중에 여러분 이런 간증도 들어보셨죠? 제가 간증한 적이 있는데 어떤 전도자는 이사를 해도 전도하기 위해서 한다. 들어보셨죠? 네. 이곳에서 전도 끝나면 또 다른 아파트로 이사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왜 그 지역에 삽니까? 왜 그 직장에 다니세요? 왜 그 도시로 갑니까?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연봉 위했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살기에 너무나 아까운 시시한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나를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를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힘들었지만 불편했지만 어려웠지만 위축되었지만 18개월여는 긴 시간 동안 고린도에서 목회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지나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큰 소리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세미한 음성이라도 좋습니다. 들릴랑 말릴랑 하는 그런 음성이라도 좋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런데 이 음성을 듣고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변했어요. 담대해졌어요. 우상의 도시, 복음의 불모지, 음란의 도시, 고린도 교회를 개척 그리고 굳건하게 세워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12절 이하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듣고 사역을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다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마음을 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기적인 마음 없애고 내 마음 낮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동력자입니다. 믿음의 길은 결코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길입니다. 오늘 회개해야 될 두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못나서, 내가 헌신하지 못해서 믿음의 동력자가 없다면 그 회개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내가 전도해서 내가 돌볼 수 있는 영혼이 없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남은 평생 동안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있으라 하면 있는 것입니다. 하라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익입니까? 여러분의 평안입니까? 아니면 불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일생 동안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말씀과 복음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동력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이번 한 주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용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